안녕하십니까. 제 10강 하겠습니다. 토마시 할리크가 쓴 대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코에서 지하 교회, 당연히 가톨릭 교회죠. 거기 사제로 활동을 했고,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새로운 세계가 되었는데, 이 할리크는 공산 정권에서 느끼던 어려움보다 지금 소위 이제 민주화된 체코 체제의 가톨릭 교권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공산 정권보다는 지금 로마 가톨릭 교권주의에서 더 심각하게, 체코를 말하는 거예요.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체코 그 가톨릭 당국이 너무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 기독교 신앙의 현재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흐름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62쪽입니다. 소제목, 신앙의 중심에 대한 질문. 이것도 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죠. 신앙의 중심, 신앙의 본질,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개종자들을 안내할 때 나는 그리스도교가 보여주는 큰 보물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재 개인적인 신앙의 중심에 있는지 묻는다. 어떤 걸 얘기할지는 조금 우리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거로 우리가 그냥 방향만 잡는다면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런 겁니다. 복 받는다. 이런 건 신앙의 중심이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것도 중심은 아닙니다. 교회 조직에 들어온 어떤 조직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 이런 것도 중심이 아니죠.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어떤 이들의 경우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유의미한 질서를 약속하는 보증인으로 장엄한 자연을 통해 빛나는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보는 관념이다. 이런 거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 이야기와 시편 속의 시를 거론하고 배울 게 많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삶과 가르침, 산상설교, 용서와 끝없는 사랑에 대한 요청을 언급한다. 세상에서 교회를 인정할 때 거론되는 덕스러운 항목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자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면모의 깊은 인상을 받는다. 건물이나 역사가 오래됐다 이런 것들이요. 그들은 성인들의 인품이나 자신들이 만난 신앙의 증인들에게 멸요된다. 누가 어떻고 누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모범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이따금 신앙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준비시킨다. 그런 걸로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나는 그들에게 때때로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 물어라. 자신의 근거를 무엇에 둘 수 있으며 존재 근거? 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는 성문이 많은 하나의 도시다. 여러 군데로 들어올 수 있죠. 사업이 망해서 들어올 수 있고 실현당해서 올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한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이미 여기 지상에서 반영한다. 앞에서 말한 그 중심이 뭐냐 하는 질문에 나온 대답들입니다. 거처할 곳이 많아요. 신앙의 개인적인 성숙, 즉 신앙의 풍경 속을 홀로 방랑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숲이나 미로를 통과하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이 세계에는 기독교 세계죠. 내적 구조가 있다. 신앙생활에서 크게 흔들리는 동요나 위기가 찾아올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개인적인 중심이 그리스도교의 실제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이다. 가까이 있을수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그리스도교에서 부차적인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동요는 되게 더 극적으로 진행된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굉장히 인격적이고 착하고 한데 기독교 중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사시에 흔들리죠. 그런데 위기의 시간에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내와 용기와 끈기 또는 적어도 신뢰와 헌신을 동원한다면 위기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버텨내면 한 걸음 더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 사람을 얕은 물에서 저 깊은 곳으로 밀어 보낼 것이다. 동의합니다. 다음 소제목, 교회는 이어주는 다리이다. 교회가 다리라고요. 개개 기독교인들을 신앙의 중심과 본질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이런 정도겠죠. 교회는 신앙의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요. 교회는 작은 돌멩이와 같은 우리의 개인적 신앙을 하나의 모자이크에 끼워 넣어 어울리게 하고 배경을 부여해주며 종교시장의 개인 사업가들이 가진 편협한 모습과 딜레탕티즘의 위험을 막아주고 딜레탕티즘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호사가 전문적이지 않고 취미생활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저의 용어로 바꾸면 종교 동호회원 정도로 신앙을 접하는 태도, 딜레탕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험을 막아주고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확고한 토대, 사람들의 관련지나 역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교회가. 그럼에도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리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렇죠.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권주의자가 되면 교회가 목표가 됩니다. 그게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어서 신자들을 거기로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제일 크게 진다. 그건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게 신자들 또 재미있거든요. 만족감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행성과
행성, 지구죠. 우리 역사의 넓은 표면에 퍼져나간 교회의 전체 현실에서 단지 하나의 작은 단면일 뿐이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고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이유에서든 흔들린다면, 또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교회와 맺은 관계가 흔들린다면 우리 신앙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개별자로서 신앙 생활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의 환경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신앙이 크게 다쳐 더는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교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시험에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등지게 되고 기독교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교회가 근대 말기와 싸우느라, 근대 말기, 모더니즘의 말기, 완전히 새로운 세계상이 오게 되죠. 소란스러웠고 21세기가 시작될 때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사건이 밖으로 드러났다. 뭘 얘기하나요? 22번 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벌어진 아동 성추행 사건과 그 폭력, 가톨릭에서 아동 성추행은 좀 많이 일어나요. 그 폐쇄된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그 폭로로 생긴 극적 결과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관심이 지대했다. 분명 이 관심은 성추행 사건이 성도덕과 임신 중절, 인공 피임, 동성애 관계에 대한 거부에 역점을 두는 가톨릭에게 복음 선포에서 그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그 결과 특히 서구에서는 한편에서는 실천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떠난 옛 가톨릭 신자들의 비공식 교회를 세워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공식 교회 가톨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대열에서 수동적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교회 지도부의 교의와 실천 중 일부만 자신과 동일시하는 유보 중인 가톨릭 신자들이 적지 않다.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죠. 이 잃어버린 아들, 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사목 활동에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떠날 염려가 없죠. 근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특히 요구된다. 맞죠?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교회가 겪은 뼈아픈 체험은 자신의 경험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 매체가 널리 보도한 앞선 추문이 되었든 상관없이 단지 뇌관이나 뇌관, 탁 단추를 누르면 폭발하는 그 폭탄의 그 발화점이죠. 잔을 넘쳐 흐르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 한 방울은 아주 작은 거지만 교회 환경에서 점차 멀어지는 소외 과정, 오래전부터 이어온 그 무반성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한 추문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교회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작은 건데 그건 마지막 한 방울이라서 잔을 넘치게 하는 이제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환경을 지루하고 틀에 박혀 진부하고 경직된 것을 느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주위 세계를 체험하고 지각한 것과 반대였다. 세계는 역동적으로 변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물리학 등등. 근데 교회는 그냥 자기 체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문이 나타나고, 그런 위기이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태극기 부대에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의 실제 구성원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이들이 기독교일 겁니다. 좀 제정신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정신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여기 표현한 대로 그런 거죠. 지루하고 틀에 박혀 진부하고 경직된 것 느껴지는 겁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1960년 초중반에 열렸던 공회 이후 수십 년 사이 공회의 개혁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낀 가톨릭 신자들이 일부 교회를 떠났다. 개혁적인 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개혁에 단지 미지근하거나 실천이 부족하다고 엮인 일부 가톨릭 신자들도 떠났다. 양극단이죠. 그런데 이 두 집단, 즉 보수적 집단과 진보적 집단의 대부분이 공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머물렀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한다. 나는 평신도들 외에도 교회에서 충격적 체험과 실망을 겪고 교회를 떠나거나 계속 원망하고 있는 사제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1990년대 초반 당시 나는 위기의 끝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 자기들 진절머리 내에서 떠날 뻔 했는데 버텨낸 거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개혁 실천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런 쪽에 속했겠죠. 나는 약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내 신앙과 신학적 사유에 더 깊이 다다랐고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나는 가르멜의 신비에 대한 여러 글을 붙잡고 있었는데, 가르멜 가톨릭 교회 역사의 한 신비주의를 가리키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토막으로 된 글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 영성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글에 집중했다. 라주의 성 테레사의 영성은 후에 발견했지만 에티트 슈타인의 주석이 달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들은 진작 알고 있었다. 나는 그 글에 대해 강연도 했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잡지를 내기 위해 썼던 에세이들에 이미 인용한 바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체험들을 하고서야 저 어두운 밤의 가르침을 성 요한, 이런 사람들의 어두운 밤의 가르침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두운 밤에는 오직 빛에 대한 갈망만 우리의 동행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빛을 향해서만 무조건 가게 되죠.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지금까지의 확신들이 완전히 무너져. 가톨릭 교회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종교적 착각들이 소멸하여 벌거벗은 믿음만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기대, 교회에 대한 두루두루 없고 오직 믿음만 남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내용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소제목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이 사람들은 본질에만 천착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좀 인정도 받고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 좀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유지가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온전히 신앙의 본질 여기에만 가는 거는 이건 보통 신앙의 자세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구도정진에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그 에베레스트인가요? 아주 높은 꼭대기 산에 등반하려면 그때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낮은 산에 올라갈 때는 친구들하고 뭐 담소하고 뭐 먹고 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네, 신앙적으로도 아주 높은 경지에 가려면 이게 여기 보니까 벌거벗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어, 딱 들어맞는 자세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제목 십자가와 부활. 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죽음과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복음으로 이해했다. 이거 뭐 나는 나만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십자가 부활. 그 외에는 내가 더 알고 싶지 않다. 바울도 얘기했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 근거가 즉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예수의 절규에 맞닿아야 된다. 그래야 부활절의 아침 햇살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다. 절대적인 절망.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신으로부터의 유기 그런 경험이 있어야 거기서야 이제 부활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금요일의 어둠을 얼마나 체험했느냐에 따라 그만큼 인간은 부활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따끈한 차를 한 잔 여기다 태워놨습니다. 예, 보니까 보여드릴까요? 요거 태우는 겁니다. 놨다가 이제 빼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만 봐갖고는. 산수유차라고 합니다. 산수유 알맹이를 이렇게 잘라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산수유차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나무가 산수유가요. 매화도 아주 일찍 피는데 거의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산수유가 더 먼저 핀다는 말도 얼핏 들었는데 올 봄에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당에도 산수유가 한 3그루 정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심은 게 있고 1년 전에 심은 게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자란 거 심었어요. 그게 지금 봉오리가 많이 맺혀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초짜 아주 가장 간단한 묘목 심어놨는데 그거는 봉오리가 꽃봉오리가 좀 작습니다. 어떤 게 먼저 필는지 산수유인지 매화인지 올 봄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해골토 골고타를 한낮에 뒤덮었던 십자가의 그 어두움을 실로 강렬하게 직접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다. 완전한 그 흑암이죠.
심지어 이 순간들이 오래도록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빛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상의 길을 순리하는 처지에서 그 빛을 명백한 현실로 온전히 직접 느끼지 못한다. 생각 없이 영적인 각성 없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서 아주 외롭게 떠있는 푸른 별이라고 하는 거를 실감하면 어둠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생존한다는 것이 빛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 절체절명에 들어가는 게 어둠입니다. 무한의 시간 속에서 각자가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도 어둠이에요. 그 빗줄기를 우리 신앙과 희망의 작은 외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보물을 고작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질그릇이죠. 우리는 새 제자가 타보르산에서 타볼산, 변화산 이야기죠. 간절히 원한 든든한 초막 셋을 빛의 구름 속에 지을 수 없다. 타보르산에서 빛을 목격한 세 증인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둠과 번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느끼시죠? 어둠입니다. 세상의 현실이에요. 다 보이죠? 뭐 다 빛이. 근데 이거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 속으로 우리가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생생하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시간과 더불어서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점점 멀어지면 다 점으로, 흑암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고 더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충만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희망과 믿음의 힘으로만 순리하고 있는 목적주의 현실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때로 빗줄기를 들여보내 우리가 다음 구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믿음과 희망. 나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부모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거나 전통적 신심을 중심으로 한 관례와 풍습에 의해 보호된다고 이해했다. 초심자의 열정도 개종자의 감격도 언젠가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때로 조용히 아무런 기미 없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극적이고 고통스럽게 진행된다. 마치 유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이행이 저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과 비슷하다. 신앙의 유년에서 어린아이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는 단절의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괴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찾지 못해 신앙이 좌절되고 두려움이니까 잘 못 갑니다.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좌절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가려고 안 해요. 거기는 어떤 거쳐야 되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머무르려고 하면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 머물리는 거죠. 성숙한 신앙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꼭 무신론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유아적 신심이나 종교적 근본주의나 종교적 광신, 유아, 근본주의, 광신, 성륜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찾지 못했거나 도중에 어둠과 심연에 놀라 뒤로 다 물러선 형태의 신앙으로 추측한다. 이거 비슷한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하게 말하네요. 두렵거든요. 저 강을 건너려면 밑에 보니까 막 그 시퍼런 강한 물줄기에 지나가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너고 여기서 머무르는데 그걸로 인간의 영혼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되든지 아니면 광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문자주의 근본주의에 떨어집니다. 리즈웨의 성 테레사는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무신론자들의 식탁에 앉혔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런 처지를 신앙의 빛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다정하게 연대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성 테레사에 관한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삶을 성찰하는 무신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만함과 과학적 무신론이나 인간의 과도한 자아가 주장하는 무신론,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외에도 고통의 무신론이 존재한다. 고통의 무신론이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이 사람에게는요. 나는 기꺼이 믿고 싶지만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의 삶에서 악에 의해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도저히 그러지 못한다. 고통의 무신론, 참척의 고통 같은 것들을 건너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러한 유형의 무신론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을 경멸하는 공격적인 무신론과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고통의 무신론, 신정론에 속하는 거죠. 이론자의 고난, 재앙, 불행, 무신론을 호교론적 안내서에 나오는 논구로 박살내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교의 신앙 체험에는 그런 순간들도 있음을, 즉 무신론적인 거기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거. 즉 그리스도교의 중심 이야기인 부활절 드라마에는 성금요일의 어둠과 버림받은 예수의 절규 또한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어쩌면 고통의 무신론과 부활절 신앙은 같은 산, 곧 그 꼭대기가 신비의 구름에 덮인 고뇌의 산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해석이 각자 다를 뿐이다. 나는 인간의 그런 존재 양식까지 두려움 없이 납득하고 포용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보물로부터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성금요일이 최후의 말씀이 아니라는 희망. 저게 희망이 안 보이긴 해요. 희망이 안 보인다기보다도 희망의 대상이 손에 잡히진 않아요. 희망하는 거예요. 신, 얀, 자, 흐라니 책의 말을 빌리면 아무도 성금요일 오후에 역사를 멈출 수는 없다는 희망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고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베드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도 한때 신앙의 시련에 처해 있었고 나의 책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경험에서 나왔다. 내가 이 책에서 보여주려 한 바는 어떤 유형의 무신론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살아있는 신앙 역시 하나님이 부재하는 순간을 알고 있고 신앙과 무신론의 그리고 피상적이며 감상적인 신심과 종교적인 근본주의의 차이는 바로 인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무신론은 하나님의 침묵을 신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신 없어. 아니면 죽었어. 이렇게 봐요. 감정적인 신심은 열정주의, 할렐루야를 외치며 무신론을 압도한다. 근본주의는 무신론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성숙한 신앙은 인내한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세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여 우리의 인내를 보여주는 세 가지 표현이다. 27번 각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구절을 얘기하겠죠. 27번입니다. 요거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책 게둘투 및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 그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괜찮죠? 내용이요.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